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믿음과 행동, 그리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믿음에 대해 가졌던 생각의 근본을 뒤흔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질문 다들 아시죠? 이게 그냥 오래된 경전 속 한 구절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살면서 마주하는 보편적인 딜레마의 핵심이거든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 안에는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의 생존, 안전, 그리고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본능에만 너무 갇혀버릴 때 생겨요.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슬쩍 뒤로 미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생존 본능의 문제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그 뿌리가 바로 불안에서 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로지 나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새 두려움과 의심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묻게 되죠. 내가 과연 이대로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꼭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적인 불안에 초점을 맞춘 신앙에서 비롯되는 아주 흔한 내면의 독백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자칫 우리 신앙의 진짜 본질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불안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자, 섹션 2에서는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열쇠, 바로 믿음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관점의 전환을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보통 우리는 믿음을 내가 얼마나 애써서 믿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내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라는 거예요.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죠. 이런 새로운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이 피스티스라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그냥 머리로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건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과 충성심을 의미했죠. 예를 들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상인이나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병사처럼요. 아주 신뢰할 만한 상태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구원의 무거운 짐은 우리 어깨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고 충성스러운 그 성품 위에 놓여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거라면 그럼 내 행동은 딱히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고 명료한 반론을 제시합니다. 바로 야고보서의 이 구절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정말 단호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야고보서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도 우리가 행위로 심판받을 거라고 말하고 요한도 그렇죠. 예수님 역시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마치 거대한 증거의 벽처럼 행동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섹션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믿음은 이타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엔진과 같다는 거죠. 하나는 다른 하나의 필연적인 열매인 셈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믿음, 그러니까 불안에 찬 믿음과 신뢰하는 믿음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그 답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비유를요, 이번에는 단순히 친절하자는 이야기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두 가지 다른 믿음의 방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머릿속 질문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규칙을 잘 지켜서 부정해지지 않을까? 초점이 율법의 문자에 있었죠.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그의 질문은 왜였습니다. 애초에 이 규칙이 왜 만들어졌을까?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 아닌가? 율법의 정신에 집중한 거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연민이었죠. 결국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그 왜는 언제나 생명과 사랑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규칙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바로 이 질문. 그런데 지금은 이 질문이 전혀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맥락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도록 강하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탐구한 모든 것을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으로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일종의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단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2단계, 이 안전함이 우리를 불안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자유롭게 만들죠. 3단계, 그렇게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바로 그 능동적인 사랑이 진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강력한 인용문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만의 종교적인 위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옆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 정말 멋진 통찰이죠?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로 증명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로 증명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